여러분은 지금 축복열차에 올라타고 계십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필승전략이란 제목으로 신명기 20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1절을 보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라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돌아보시며 나의 대적들을 대신해 싸우시고 나를 승리자로, 나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상황에 놓여 있느냐? 내가 대적들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내가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과 나의 대적들이 나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나를 드러낼 때 나를 인정하고 나를 향하여 격려와 힘이 돼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어떻게든 나의 것을 하나라도 더 뺏어가고 어떻게든 나를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깔보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승리의 비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손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손쉬운 승리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또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큰 싸움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명하시고 뒷짐지고 가만히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과 말들을 돌아보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위하여 날카로운 칼날을 갈고 내게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좋은 대비책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분, 우리에게 그들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전쟁터를 앞두고 그들이 뒤에 두고 온 가정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성취물들, 그들의 혼약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살아 돌아갈 것이라. 너희들이 뒤에 두고 온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취하여 그 과실을 너희들이 맛보고 즐길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책을 통하여서 지난 시절 동안 1.1핵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지금도 꾸준히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삶이라는 전쟁터 그 한가운데 서서 나 혼자 적군을 앞에 두고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수구리라면 수구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갈 것이라고, 내가 뒤에 두고 온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요 진실임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보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전국 백성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니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에 불안함을 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용기를 내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노라 라며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여서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이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믿는 자들의 그 믿음도 흔들리게 할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나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속 마음 깊숙이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이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니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긴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고 돌아올 이후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취해놓고 그 내가 취할 미래를 향하여서 꿈을 꾸며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희망을, 나의 꿈을 취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과실을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믿음을 증거로 확신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나의 꿈꾸던 그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꿋꿋이 이겨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후에 이 10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평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앞서 나가서 주먹을 들고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 내가 평화를 전하기에 왔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왔노라. 나는 너희들의 삶을 해치고 악행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 평화를 전하기 위해 왔노라 라며 선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을 보면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자들은 굳이 싸움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 문을 열어 평화를 전하러 온 사람들에게 공을 돌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취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먼저 해야 할 것,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누고 자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니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나를 향하여 성문을 여는 자들도 없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이길 수도 없음을 이 구절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성읍들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이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대적하는 자들, 그 무엇이 되었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무엇이 되었던 그것들을 이길 힘과 능력, 그리고 그것을 취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퍼지지 아니한 곳에 우리들이 달려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지 못한 곳에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족속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저버린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라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다 쳐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식으로 바꾸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닌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끝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그들의 끝에는 반드시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분명 불합리함은 있고 불공평함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현실적인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우리의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 사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재산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쳐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할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과실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에 물들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려워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보다 더 큰 유혹이 우리들 앞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쾌락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무성히 자라나고 좋은 열매를 맺듯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며 우리의 뿌리를 뻗어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살아야 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메인바 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경통하시며 전능하신 그 은혜로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부러워하는, 시기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받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